옛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특정한 지도자나 리더가 없는 집단이거나 리더가 있더라도 각기 제각기 다른 주장을 막 늘어놓는 모임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속담이죠. 교회 역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죠.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앞에서 바른 길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할 리더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지만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진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더불어 인간의 지도자도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로 넘어지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우리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맡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잘 따라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구성원들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리더의 자격을 다루는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자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습득되어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장들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과 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리더의 자격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의 자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리더로 위임받게 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자격을 다룬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자격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자격 조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군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매우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0년 광야 생활에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고,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의 곁에서 그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24장과 13절, 그리고 3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의 싸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모세의 곁에 서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공동체를 다스리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민수기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흐름과 또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에 편승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평가했던 용기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유일한 이유는 그가 군사적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광야의 40년 동안 전쟁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군사적인 역할도 아니요,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이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영적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워진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에서 이끄는 리더는 어떤 세상의 권위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제 일반 성도들을 예를 들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 2년 반 전으로 3년 전 정도로 돌아가서 다시 산동교회에 여홍일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초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이 산동교회를 맡길 목회자를 찾겠습니까? 뭐 박사학위 있는 분이면 좋을까요?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한 분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규모가 큰 한 2,000명, 3,000명 되는 뭐 10,000명 되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의 성과를 이룬 사람이면 좋을까요? 뭐 한 20명, 3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갔더니 막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로 부흥했다더라. 어떤 부서 중고등부 맡겼더니 그 목사님이 뭐 1년 만에 막 50명, 100명 넘었더라. 그런 부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과 어떤 명성을 가진 사람이면 좋을까요? 뭐 장관 하던 사람들, 대학 교수하던 사람들, 의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런 사람이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반드시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신 말씀 앞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의 기준과 선택이 어떠함으로부터 결정되어지는지를 점검해서 그러하게 바른 가치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탁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리더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뜻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위탁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세워 지명하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의 장로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여호수아는 뭐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세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항상 앞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의 리더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를 향하여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의 장로들 앞에서 그를 공식적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각종 교회 안에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성도들 앞에 반드시 공식적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 누군가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오자마자 누군가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합당할까요? 누군가 똑똑한 박사 교수님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니까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내 위에 서서 나를 이끌 리더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누군가 힘이 있다고, 누군가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를 세울 때 결코 가벼이 리더이 되거나 주님의 몸을 앞장서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의 공적인 순리에 따라서 위탁받은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그 주님의 몸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송교도소에 보면 막 수많은 재소자들 있잖아요. 그 재소자도 이제 잘못해서 교도소에 갔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은 진짜 많대요. 막 갑자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뭐 신대원을 가거나 뭐 그렇게 목사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면 목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대요. 출신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은 수십 년 동안 배출된 사람이 한 5손가락 안에 뽑힌다라는 거죠. 몇 명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도소에 잘못을 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빨간 줄 끄인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출소해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 사람을 100% 신뢰해서 이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 소위 말해서 장로로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편견을 가지게 되고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게 될 때에 그것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그 안에 맺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는 반드시 위탁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직분자는, 리더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비와 어미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위탁받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공동체의 리더에게 온 회중이 복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복종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든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경청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즉 쉐마 이스라엘 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지게 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게 되는 말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복종, 즉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 즉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리더들을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권위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과 어떤 상처들과 아픔들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권위자를 통해서 풀어주기를 원하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어떤 관계 안에서, 아픔과 상처 안에서 오는 그 단절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 왕을 해치고 그 떠돌이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에게 너의 그 모습이, 너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향하여서 언약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또 때로는 삐뚤어져 있었던 그러한 권위자에 대한 인식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케 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어떤 권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른 정렬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배워서 익히고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써먹거나 이것을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철저하게 신정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빠졌고 너무 감성주의적으로 빠져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고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더 재단하고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이제 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변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리더의 자격 또한 세상의 리더를 세우는 방식과 방법과는 다르게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교회 리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보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넣어놓은 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회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무시해도 돼?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적으로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다 가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의 리더가 있다면 성도들은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리더를 세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또 다른 지체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